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35절) 14장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14장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한번 출처볼까요? 가르치시며 주를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주를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세계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부임해서 매해 그 주제에 맞는 새해 신년 예배는 매해 그 주제에 맞게 그 주제에 따라 또 그 주제를 위해서 본문을 정하고 여러분에게 그 주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 김명자 권사님이 잘 마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목표예요. 표예요. 우리가 그게 살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라고 하신 이유는요, 보세요. 올 한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호칭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과 부끄럽지 않는 믿음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잖아요. 어떤 세상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 교수 밑에 제자가 아니라 누구 선생님 밑에 그런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예요. 그 호칭에 걸맞는 신앙생활, 걸맞는 믿음생활,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나는 여전히 아닌데, 내가 보기에 여전히 나는 부끄러운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때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요 내가 참된 제자구나, 내가 제자 맞구나, 내가 제자로서의 그 힘이, 영적인 힘이 그 안에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정체성이 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그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어떤 곳으로 갈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내 신앙의 정체성도 내 삶의 정체성도 명확하게 형성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요 그때에 그 정체성이 형성이 되면서 삶의 방향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신앙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정체성을 내가 확립하지 않으면 신앙의 방향도, 인생의 방향도, 삶의 방향도 어떻게 해요? 잘 곧바로 온전하게 바르게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전보다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경험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 세상은요, 명확하게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시험 성적을 받았어요.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나쁜 시험 성적을 받았어요.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여러분, 그게 나입니까? 그게 나냐고요. 좋은 성적, 좋지 못한 성적, 좋은 대학, 좋지 못한 대학. 여러분, 그게 나냐고요.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회사를,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 월급도 받고 승진도 받고 직분도 받아요. 그것이 나입니까? 내가 월급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승진도 하고 직분도 받아요. 그게 나입니까? 그게 나일 수 없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고 또 뭐가 되죠? 남편과 아내가 되고 엄마가 아빠가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엄마가 아빠, 이것이 나입니까? 이것은 나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교회에 다니면요, 평신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것이 나입니까? 이것은 나일 수 없죠. 또한 이 세상의 아이들은요, 요즘은 너무나 혼란스러워. 이걸 한번 더 적어놨어요. 이 세상의 아이들은요,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자신의 성을. 이 세상을 그렇게 자신의 성을 자신들이 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유럽에는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성을 결정해요. 남자아이가 여자로 결정하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아이가 남자로 내가 살고 싶다라고 그 성을 결정하면 남자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아이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이상한 성도 인정해주는, 여러 가지의 성도 인정해주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 아빠, 남성 엄마, 여성 아빠, 여성 엄마.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이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명확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이 정체성은요, 이 세상이 주는 세상의 정체성은요, 이 땅에서만 유효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이것은요,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서만 유효한 정체성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정체성이다 라고 이 정체성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어서도요, 변함이 없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이 정체성은 이렇게 영원한 것이다. 반응해 주시면 옆으로 좀 나왔어요. 오케이. 네, 됐어요. 저를 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예쁘시게 여기 찍으려고 얼굴 잘 보이죠. 준범아, 또 나와라. 맞아요. 그래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영원한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35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본문 9장 1절을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본문 1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한번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본 동네가 어디예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 본 동네가 어떤 동네를 본 동네라고 얘기할까요? 본 동네, 보았다. 이 본 동네,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동네를 본 동네라고 얘기할까요? 본 동네. 우리 이 9장 1절을 많이 읽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서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얘기해요. 가버나움. 옆에 가로치시고 가버나움이라고 적으세요. 가버나움이란 뜻은요, 나훔의 집이에요. 나훔의 마을. 가버나움이잖아요.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훔의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3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적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 육신의 부모 밑에서 사시다가 이제 30살이 되고 33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 공적인 3년 동안 공적인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이 공적인 사역에서 가장 많이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동네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가버나움이에요. 오늘 본 동네라고 하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던 곳이 이 가버나움 본 동네라고 하는 곳이 이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데요. 보세요.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이 동네에서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있죠. 백부장이 하인이 그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하인을 치료해줬던 것이 오늘 본 동네 가버나움이에요. 또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이 걸렸죠? 열이 펄펄 나는 열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줬던 것이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줬던 것이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이죠. 중풍병자, 오늘 이제 중풍병자의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 건데, 중풍병자들의 친구들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그 곳에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요. 중풍병자를 치유받는 것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이죠. 여러분, 또 많은 귀신들이 들렸던 그 귀신들과 병든 자들을 수많이 고쳤던 것이 이 가버나움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난 다음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인 것입니다. 추우면 옷 입으셔서 이게 들으셔도 돼요. 가버나움은 이렇게 예수님의 본 동네 제일 많이 가셔서 사역을 하신 동네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께서 많이 그 동네에 가셨다는 것은 제일 많이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천국복음의 말씀을 이 곳에서 제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가버나움을 가리켜 어떻게 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구나 라고, 마태복음 11장 23절에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견고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졌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제일 많이 들었고, 제일 많이 기적도 봤고, 제일 많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회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보세요, 내 귀가,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 귀가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적인 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 귀가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귀가 내가 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금요일 날 보았던 것처럼 참된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2절에는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내 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봐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뇌 귀에 들려요. 강한 같은 소리가 내 눈에 보았다, 내 생각 속에 들어왔다, 내 마음 속에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 귀의 소리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내 귀가 어떻게 해요? 바뀐다는 것을 얘기해요. 즉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빨리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급하게 오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인사 가끔 잠깐 하시고, 성령님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예배 속에, 오늘 기도 속에, 오늘 찬양 속에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맞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셨던 분이 있다면 교회 일찍 오셔요. 교회 일찍 오셔서 여러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면서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를 열어달라고, 성령님 내 귀를 열어달라고, 그럴 때에 여러분요 내 귀가 예수님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어떻게 해요? 열려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가버나움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의 음성도 그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2절 다 같이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마가복음 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내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서 있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계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집에 머물고 계시는데 그 집을 모든 사람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뭘 뜯어요? 천장을 어떻게 해요? 뜯는 거예요. 천장을 뜯고 이 침대를, 중풍병이니까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침대에 누인 채로 줄을 매달아 예수님 곁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지금 줄을 내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괴기스럽습니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에요? 얼마나 염치 없는 행동입니까? 오늘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일조에서 개척해서 중국 저희가 섬겼던 교회가, 저희가 개척했던 교회가 꼭대기층에 있어요. 그 꼭대기층에 대부분 뭐가 있어요? 실외기나 또 외부의 장부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2층에 어떤 저희가 4층이 꼭대기였고 3층에 뭐가 왔냐면 뭐 다단계 같은 그런 중국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업체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업체들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3층의 주인이 밖에 실외기를 달라고 그러는지 뭘 끊어내는지 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지금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예배하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오더니 여기가 창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창문에서 막 작업하는 거예요.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양해도 안 구해요. 그러면 성도들도 저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뭐 예의 없는 사람이 있어? 라고 당연히 들죠. 왜? 우리가 지금 모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안에 아마 사람들도 꽉 찼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더니 아픈 사람이 누워있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주먹이 뜯기고 침대가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무리합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는 짓이에요. 얼마나 지금 기분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이런 예상치도 않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오거늘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내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불러요? 작은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금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를 발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도 그렇고 이 중풍병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병이 낫겠다고 하는 어떻게 해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급함이죠. 갈급함. 중풍병자 친구들도,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즉 갈급함. 이것이 그들 안에 소원으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요, 갈급함은요,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라고 하는 갈급함. 예수님을 내 친구가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갈급함. 그 갈급함이요, 질붕을 뚫게 되고요, 그 밧줄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에 있습니까? 이 무례한 사람들아, 이런 사람들아,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질타도 어떻게 해요? 뭐가 이긴 거예요? 갈급함이 이기면, 갈급함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이 연결되어서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은요, 천장을 뚫는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갈급함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요, 갈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은 갈급함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내가 갈급함이 없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갈급함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찾는 갈급함, 예배하고자 하는 갈급함, 찬양하고자 하는 갈급함,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갈급함, 이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요, 그 안에 내가 죽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갈급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갈급함은요,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님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올 한 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냐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환경 속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고요. 건강입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 나올 수 있는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이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병든 자,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야. 작은 자. 여러분 영어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son이라고 있어요. 작은 자야. 여러분 작은 자야. 작은 자는 영어로 son,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즉 자녀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평생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병신아, 야 병든 자야, 야 귀신 들린 자야, 저 불쌍한 사람. 여러분 평생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를 중풍병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들아, 자녀야,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라 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외모를 보고요, 세상 사람 나의 주의를 보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위치를 보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 먼지보다 못한 우리, 겨자씨보다 못한 우리, 그 눈만 뜨면 죄 짓는 우리,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인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정체성이 있을 때 그 정체성에 맞는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참된 제자라고, 예수님의 우리는 참된 제자입니다 라고 불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그 정체성의 방향을 결정해요. 오늘 여러분 안에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떤 것도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선순위 되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알아야 돼. 이제 나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날 줄 때에 이 중풍병자를 오기 위해서 누가 함께했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함께 중풍병자를 함께 데리고 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았고요, 천장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요, 불가능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불가능을 이기게 하는 것인데, 사람의 말과 사람의 그런 가로막힘과 환경의 가로막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요, 430년 동안 이 애굽에 살던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늘 그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퇴양면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나요. 너무나 많이 만나요. 홍해를 만나고요, 광야를 만나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만나요, 뱀에 물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모세는요, 누구를 바라보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모세는 경험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노예에 살다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냥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면 때려치고 포기하고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앞으로도 가면 죽을 것 같고 뒤로도 가도 죽을 것 같은 이런 환경을 만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뭘 바라보죠? 자꾸 과거를 바라봐요.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바다 같은 문제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앞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중풍병자는요, 자신의 힘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함께 주복을 뚫은 것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큰 방해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방해가 있고 환경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 친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친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고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의 방해도, 그 다음에 환경의 방해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항상 상식을 찾고요, 항상 이성을 찾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상식을 찾고 이성을 찾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셔요. 그들은 누구예요? 중풍병자들의 친구예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아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었어요?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중풍병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지만 2절에는요, 그들의 믿음도 보셔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의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즉 공동체의 정체성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공동체의 정체성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한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은요,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한 영으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요, 그 공동체를 향하여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2장에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디에 먼저 임하여? 그 모인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또 각자의 성령이 임해요. 첫 번째 순서에는요, 그 모인,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공동체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개별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요, 개인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개인으로는 너무나 잘해요.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인 신앙을 너무나 잘 지켜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인가요? 우리나라의 모습인가요? 뭉치면 못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뭉치면 어떤 큰 일을 도모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뭉치면 우리끼리 싸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친구들은요, 그 친구를 돕기 위하여,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하여 함께 그 친구와 친구들의 믿음이 함께 합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서로 함께 예수님 안에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요, 각자가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함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야 무거우니까 너 뒤에 들어, 너 무거우니까 앞에 들어 이랬을까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함께 그곳에서 미랄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한 것이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함께 가는 것인데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여러분 썩어져가는 미랄이 될 때에 그 안에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9장 3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얘기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모든 마을과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는 제자고 하나님의 나는 자녀라 라고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공동체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가는구나. 예수님의 공동체는 함께 가는구나 라는 것을 공동체의 정책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나의 정체성도 알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정체성도 회복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어떻게 닮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를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요, 전파하시고요, 치유하셨어요. 이것을 닮아가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온 마을과 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본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본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지 못하였다면, 온전히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면 예수님 그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특별하시니까요, 목사님 부름 받았으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본받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예수님을 내가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못할 일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못할 일을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했기 때문에 샘플로 너희들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예수님을 온전히 행하셨던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고쳐먹으셔야 돼요. 이 일은 누구에게만 한 일이다. 이 일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음을, 누구나 닮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더 뭐가 필요합니다. 좀 더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3대 사역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의 능력이에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신앙 고백이 없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요,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내가 신앙 고백이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뭐예요? 신앙 고백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 신앙 고백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뭐가 시작돼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자, 신앙 고백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은 뭐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 뭐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저는 가봤지만 빌립보는요 항구 도시예요. 얼마나 정말 이 항구 도시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이 항구에 가면은 옛날에 무슨 바다신, 성황당 막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했잖아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빌립보 지역, 이 빌립보 이런 지역들에 가면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그들이 믿는 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들이 황폐하고 세상의 우상들이 가장 많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야, 봤지? 이 우상들 봤지? 이 저들 신들 섬기는 거 봤지? 그렇지, 봤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때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이다라고 세상 사람들,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고백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알려줘요? 뭘 가르쳐 줍니까? 이 고백을 듣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줘요. 그 전에는 예수님 아무리 제자들에게 말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서기관들이 넘겨줄 것이다.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언제 가르쳐줘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과거에 너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앞으로 나를 어떻게 부를 거냐라고 미래의 신앙 고백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은 과거의 고백이에요. 미래의 고백은 미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물어보는 것은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 추운 이곳에 막 화려하고 좋은 교회도 많은데 이곳에 와서 지금 이곳이에요. 지금이에요. 이 빌라델 교회 안에서 너희는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거냐고요. 지금 과거에 불렀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2023년도 내가 뜨거울 때 그 첫사랑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3대 사역 어떻게 하냐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 난 못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현재를 묻고 있어요. 현재, 나는 지금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지난주가 아니에요. 지난주의 고백이에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나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아이를 키우면서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 추운 이곳에 와서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왜 지금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은 지금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19장에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20장, 21장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갈릴리로 다 제갓길 떠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여 갈릴리로 다 제갓길로 떠난 그들을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쫓아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너 과거에 나를 사랑했다고 하면서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라를 묻고 계셔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몇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다음 뭘 넘어가요? 사도행전 넘어가요. 이 고백을 이후에요, 베드로가요 자신의 생명을 걸더라고요. 고백은요 능력이에요. 고백은 힘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요, 내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를 돌아보며 원망과 불평은요 신앙 고백이 돼서 이들은요 뒤로 빠꾸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나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3가지예요.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확보하고요. 그 정체성을 회복한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대의 사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평생을 이렇게 공생의 세 번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라고 할 때 그때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